디모데후서 4장 21절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9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르블로와 부데와 미노와 그라우디와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 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 아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한국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모든 천하 만사가 다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세월이 흐르면 계절이 바뀌고 자연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습니다. 운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오고 또 녹음이 지고 또 여름에 밤꽃이 피더라고요. 오이, 참외, 수박이 나는 여름이 오고 또 각종 나무에 열매가 익어가고 단풍이 드는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눈보라치고 얼음이 오는 동장군의 계절,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들은 정말로 행복하지요? 아멘.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에게도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들은 이 사계절이 어떠한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활기차게 우리들이 활동하는 청년의 계절,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하는 중년의 계절, 인생을 정리하는 겨울이 인생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감옥에 갇히어서 사형 집행 전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몇 가지 부탁한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감기가 들기 전에 조금 징조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옵니다. 감기가 들기 전에 몸이 으스스하고 이상한 징조가 오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방.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물도 잘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면 운동이 그 감기가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저같이 감기만 맞다 하면 약 먹는 사람한테는 잘 감기가 와요. 그러나 아무리 감기가 온다 할지라도 약을 안 먹는 사람에게는 감기가 안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질병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우리들이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질병 속에서도 우리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 몸에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은 인생에 겨울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겨울, 지금 자연의 겨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고 있어요. 예, 그 모든 초목들이 다 시들고 단풍이 지고 이와 같아는 자연의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보다 더 심각한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은 무슨 겨울이냐면은 영적인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겨울은 바로 인생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오늘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냐, 그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절의 겨울이 오듯이 인생의 겨울도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이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잠시 왔다가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지는 인생, 정말 관계를 좋게 하고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100년 해로 하라고 결혼을 한 사람들도 살다 보면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그냥저냥 좋은데 부부간에는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외국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준비할 것 없어요. 비 오면은 신발 뒤로놓을 것도 없지, 누나도 신발 뒤로놓을 것도 없지. 팔자 좋습니다. 그래요? 뭐라면이에요?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연탄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겨울을 잘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살이 중에서 우리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첫째 번, 우리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좋으십니까? 좋으시니까 새벽기도 나오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화요일 날 배봉사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 같은 봉사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냐? 아버지를 몇 번이나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저도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부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런 관계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첫째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도 행함이 없으면 네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무리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 하고 그렇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흙이면 흙이고 백이면 백이지 희색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똑떨어지게 뭐를 한번 해봐야지. 그저 어정쩡하게 충청도 사람 어정쩡하게 그저 느리느리 지금은 안 그래요. 충청도 사람. 저도 충청도인데 오늘 저 2층에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한다고 좀 오시라고 그러니까 느리 할 걸 뭘 이제 그러냐고 오늘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제 예치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 같아요 말하는 게? 행동도 충청도 같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똑떨어지게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예. 그냥 어정쩡하게 그저 두리뭉실 그렇게 해나가지 말고 똑떨어지게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두 번째, 우리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관계를 잘 가져야 되겠는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과 그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과 같이 지냈습니다. 이 마가와 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가 좋은 것 같아요? 싫대요. 앞에 어떤 분이. 저도 원칙주의자라 별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원칙도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원칙도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꼬장꼬장합니다. 그래서 마가와 전도를 하면서 뜻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옥중에서 자기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가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감옥 속에서 처형을 앞두고 인간관계를 잘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구들과 친척들과 교우들과 우리 직원들과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가 좋아요? 예. 우리 좋다네요. 그렇게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아. 그래요? 어딘가가 껄끄러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를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가기 전에 풀어요, 풀어. 풀으려면은 내가 소래를 봐요, 소래 안 봐요? 소래를 무척 봐요. 속도 썩어야 되고, 속도 썩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웃과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인생의 겨울이 와도 어때요? 인생의 겨울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고 우리들이 죽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봄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잘 관계를 잘 정립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266쪽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주노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40절에 있는 말씀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인생의 겨울이 오는데 어떤 겨울이 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이에요. 멀쩡하던 사람이 채식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아.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뭐가 와요? 겨울이 와요. 여지없이 중풍이 오고,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여지없이 치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모든 것을 봐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어떤 준비냐 하면은 우리들이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할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때가 지나면 못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지금도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제 중풍이 올는지 언제 치매가 올는지 몰라요. 안 그럴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은 나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를 도와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같이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하는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우리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75절 신약성경 48쪽입니다.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고 졸지만 않았으면 비겁하게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겁하게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지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자기가 한 일이 후회를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네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밥 먹듯이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런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요놈의 뭐가? 주댕이가 문제예요. 입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참지 않고 후회할 일을 우리들이 한단 말이에요. 요것만 참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할지라도 그 고비만 넘기면 돼요. 그래서 후회할 일을 절대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후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우리들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교우간에 우리들이 가로막힌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그 담을 헐고 이제 후회할 일을 다 버리고 이제 조심해서 인생의 겨울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겨울을 잘 지내야 내년에 뭐를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어요? 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겨울을 준비하지도 않고 경유도 준비하지 않고 연탄도 준비하지 않고 다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겨울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겨울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내년에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영적으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고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잘하고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겨울을 잘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인생의 봄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인생의 봄을 하늘나라에서 함께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아침, 부족한 소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개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겨울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정말 영적인 봄인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